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광야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를 만나게 되죠. 처음에 수르 광야, 또 술 광야라고도 하는 수르 광야를 만나고, 그 수르 광야를 지나면 이제는 광야가 끝난다라고 싶었는데 또다시 신광야, SIN, 성경에 신광야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로는 달라요. SIN이라고 영어로 표기된 신광야가 있고 ZIN이라고 표기된 신광야가 있어요. 두 번째 광야는 SIN으로 영어로 표기되는 신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신광야를 또 이렇게 지나면 광야가 끝난 게 아니라 신의 광야를 만나게 되고, 그 신의 광야를 또 지나게 되면 바란 광야를 만나게 되고, 바란 광야를 끝나고 또 지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신광야, 히브리어는 친광야, 이렇게 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그냥 신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경 지리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뭐 좀 혼동이 오는, 그냥 제가 구분을 위해서 친이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친광야를 만나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인데,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이 가나안 들어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의 광야가 있죠. 유대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광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대 광야 바로 위에 또 에브라임 광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연이은 광야를 계속 거쳐가는 그 광야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광야를 지나지 않고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블레셋 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블레셋 길을 택하지 않고 아주 돌아가는 이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과 부딪히게 되면 그 블레셋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이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블레셋과 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광야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의 광야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누구나 만나고 누구나 그 광야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술 광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술 광야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술 광야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즉 그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아니면 그 뜻에 실패하든 술 광야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광야를 만나고 또 시간이 되면 그 광야를 지나지만, 그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삶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고생을 하지만 그 광야에서 성장한 사람도 있고, 그저 성장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고생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광야를 하나씩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할 때 그 성장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유대 광야를 만나는데, 그 유대 광야를 통해서 또 성장한 사람이 에브라임 광야를 만나게 되고, 그 에브라임 광야에서 또 성장한 사람이 그 에브라임 광야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그 분배된 땅 안에 있는 광야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비옥한, 에브라임 산지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굉장히 많은 과수가 있고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큰 포도송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에브라임 광야, 에브라임 산지에서 열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에브라임 광야를 잘 통과한 자들이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 광야를 만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광야인지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수르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쉰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란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대 광야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광야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다 사실은 광야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그러면 우리는, 광야는 그냥 글자 그대로 광야, 거칠고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은 광야처럼 거칠고 힘들고 황폐하고 메마른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 진짜 얼굴이 있다는 거죠. 광야의 진짜 얼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광야에 진짜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의 문맥은 또 다른 상황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니까 그들의 광야를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광야를 딱 보는데 그 광야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광야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 속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가지만 그 광야의 진짜 얼굴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구름 속에 가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름 속에 가려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 광야를 잘 지날 수 있고, 그 광야를 잘 지나야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두루에서 신으로, 신에서 시내로, 시내에서 바란으로, 바나나에서 신으로, 신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에브라임까지, 그리고 그 에브라임에서 마지막 베델, 하나님의 집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과정들을 잘 지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에서 유대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에브라임까지, 에브라임에서 베델까지 가는 인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처음 만난 광야가 수르 광야 혹은 술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르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쓴 물을 만나죠. 그게 수르 광야예요. 사흘길을 지나 처음 그들이 출애굽해서 사흘길 지나 처음 만나는 것이 쓴 물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쓴 물이 단물이 되고, 또 얼마 지나잖아 12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광야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너무 써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거기에 엘림이 12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 있는 그 엘림을 만나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광야예요. 인생이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 달고, 거기에 메마르고 황량하고 거칠고 물이 없지만 12종려나무가 있어서 그 종려나무 열매를 먹고 기운이 소생되고 몸이 회복되고, 거기에 큰 물이 있어서 그 물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신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신광야는 고난을 만나는 광야죠. 인생의 가시를 느끼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는 신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신광야이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막 그렇게 모세에게 항의하며 불평하며 마치 모세에게 덤벼들 때 그렇게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강물같이 물을 내쉬는 그 광야가 신광야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평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삶이 불만스러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꾸짖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광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게 되면 신의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1년 동안 약 1년 동안 22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그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율법을 받고 제사에 관하여 성막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배우는 광야가 우리의 인생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집에 관한 설교들을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11개월 동안 광야에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그 신의 광야를 떠나고 또다시 3일 만에 만나는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굴이라는, 그러니까 그 바란 광야는 굴이 굉장히 많아요.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하갈이 갔던 광야가, 하갈의 피난처가 바란 광야입니다. 거기엔 굴이 많으니까 오갈 데 없잖아요. 쫓겨난 도망간 여자가 어디 그 광야에서 어디서 기거하겠어요. 그게 바란 광야 가면 굴이 많으니까 그 굴에서 피신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녔을 때 그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거기에 굴이 많아서 바울이 피난처를 삼을 수 있고 도피처를 삼을 수 있는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는 세상과 분리되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란 광야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세상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각 광야는 다 소리가 있어요. 다 광야는 소리가 있어요. 신광야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있고 불평의 소리가 있죠. 불만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란 광야에서는 굴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돼요. 하나님의 피난처인 믿음의 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요. 그 바란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그 바란 광야를 지나게 되면 신광야, 영어로는 ZIN, 친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광야를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어디를 거치냐면 가데스 바네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와 친광야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 속하기도 하고 친광야에 속하기도 해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가질 때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훈련내는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게 되면 만나게 되는 광야가 친광야인데, 이 친광야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수르 광야를 거치고 신 광야를 거치고 신의 광야를 거치고 바람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나서 비로소 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한테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거면 수르에서 훈련시키시,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도는데 그게 신광야예요. 신광야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계속 거기서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거기서 38년 동안 훈련되고 그 훈련에 합격한 자들, 그 훈련에도 합격되지 못한 자는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또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가나안 1세대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다 우리의 옛사람이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성품, 우리의 옛자하, 우리의 옛삶, 우리의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한 그 새로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더 이상 광야가 없느냐? 아니에요. 거기에도 광야가 있죠. 유대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는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바짝 말랐지만 그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 유대 광야는 목축을 하기에 풍성한 목축을 할 수 있는 목초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우리가 유대 광야를 살 때는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푸른 목초지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잘 양육하고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그 땅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에브라임 광야라고 있어요. 에브라임 광야. 에브라임 산지 바로 밑에 있는 에브라임 광야. 그 에브라임 광야는 요단강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강이 범람하면 그 광야는 굉장히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광야인데 강이 범람하면 굉장히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광야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은혜의 강이 범람하면 내 인생은 굉장히 좋은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광야가 왜 항상 메마른가, 왜 이 항상 광야가 거친가, 그 광야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혜의 강에 넘쳐서 그 광야에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이 확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에브라임 광야를 지나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과실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풍성한 과실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계속 광야를 지나는 거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의 진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광야를 다 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광야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광야를 살아갑니다. 온 이스라엘 땅이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항상 광야다라는 거죠. 항상 광야다. 그런데 그 광야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훈련되고 우리가 그 광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가 빨리 지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광야는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냥 따라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수르 광야 걸어가면 지나가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면, 그 광야에 성장하지 못하면 그 다음 광야에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사람은 그 광야를 통해서 더 성장하지만, 광야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를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은 그 다음은 광야가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사람은 이 본질상 힘든 걸 싫어합니다. 힘든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굉장히 잘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순종 잘하고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면 우리의 머리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닮아서 나도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신앙이 영적으로 좋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 나도 그럼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워. 그럼 나도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힘든 거 싫어한다니까요. 힘든 걸 싫어해. 그러면 힘든 거 싫어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 애를 쓰는 것이 힘드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처럼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처럼 맞추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제가 뭐 지금은 뭐 시간도 안 되고 뭐 체력도 안 돼서 그렇게 못 하는데, 이제 뭐 청년 사역 할 때는 산에 자주 갔잖아요. 뭐 산도 뭐 그냥 동네산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높은 산, 힘든 산, 뭐 2박 3일씩 막 이렇게 산행하는 산 갑니다. 갈 때는요 막 씩씩거려요. 내가 여기 왜 왔어? 내가 그냥 정신 나갔지. 다시는 오지 말려고 했는데 내가 왜 또 왔어? 그러고 있어요. 막 씩씩거리고 막 내가 다음에는 내가 다시는 안 와야지. 내가 저것들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니들 혼자 가라고 해. 다시는 안 데리고 뭐 이러고 올라가네. 그러고 올라가다가 다음 날에 정상에 새벽에 딱 올라가서 저 일출, 빨갛게 떠오르는 일출과 그 산 밑에 깔리는 그 운물을 쫙 하고, 내가 그 3일 동안 막 때로는 진통제 먹고 막 그렇게 막 무릎에 막 아대하고 붕대 감고 이렇게 올라왔던 그 고통들이요, 그 큰 돌이 싹 잊혀져요. 그래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성취, 성공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안에 고통스럽고 고생했던 기억들을 다 잊게 만듭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고생을 하느냐? 중간에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요, 뭐만 기억에 남아요? 고생한 것만 기억나요. 고통만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마지막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요, 그 정상에서 올라간 그 성취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그동안 고생한 거,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비 한 번 오면 막 흠뻑 젖어가지고, 그 등산하고 좋은 등산도 안 해요. 막 물이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지퍽지퍽 다리 퉁퉁 붓고 뭐 그런 고생을 하고 올라간 그 고생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또 산에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계속 저희 집 사람은 산에 왜 가냐,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 갔다가 또 내려오거든. 근데 또 올라간대. 아니 내려올 거 또 왜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올라가는 이유는 정상에서 맛보았던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광야를, 수르 광야를 잘 통과하여 성장하면 다음 신광야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광야를 잘 통과하는 거죠. 거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신광야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신광야의 그 모든 고통들, 그 모든 힘듦들을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신광야 정상에 올라간 그 성취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의 광야를 만나요. 또 힘들잖아요. 더 힘들어요. 거기는 그 신의 광야는 11개월, 1년 가까이 그 광야에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계속 실패했던 사람은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 갈수록 광야가 힘들어. 갈수록 인생이 힘들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갈수록 인생이, 나는 왜 계속 힘들어? 나는 왜 계속 어려워? 나는 왜 계속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인생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인생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 이분은 그래도 참 인생이 쉽구나라고 해서 그러냐고 이렇게 창문 열고 보면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다 모든 사람이 뻐꾸기 오는 소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뻐꾸기 오는 소리, 뻐꾸기 우는 사연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보니까. 그냥 밖에서 보니까 앵무새 오는 소리처럼 들리지.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더 힘들어, 더 힘들어, 더 힘들어져. 차이가 뭘까요? 그 인생에 주어진 광야를 잘 감당해서 그 광야의 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광야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각 광야마다 있어요. 그 광야마다, 그러나 구름 속에 가려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이 다음 광야, 이 신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정상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 바람 광야에서도, 그 바람 광야에서도 이전에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들어요. 갈수록 광야는 더 힘들어요. 갈수록 광야는 더 지독해요. 갈수록 광야는 더 고난이에요. 근데 그 앞전 광야에서, 그 광야의 정상에 올라가 구름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광야에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경험과 그 성취가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십시오. 그 광야 끝까지 올라가셨어요. 그 광야의 산 위에 그 광야를 정복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들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광야에도 기대가 있고, 그 다음 광야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그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에브라임 광야, 베델까지 다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